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이 걷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보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봉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얼마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우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와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죄다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벗어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의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신해주를 무술초에 대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큰 역사가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이 사람을 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사람을 보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순절 오늘 네 번째 주일인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40일이 많이 나오는데 40일이 뭐예요? 라고 물으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말은 한문에 열을 순자를 써서 부활절 직전 40일,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까지 합치면 모두 47일이 되어지는데 2016년 사순절, 흔히 말하는 제2의 수요일은 2월 10일부터서 3월 28일 부활주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제2수요일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쓰고, 타고남은 죄를 뒤집어쓰고 내가 죄인인데라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죄를 회개한 그날을 따서 제2수요일,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은 항상 수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자, 이 40일 동안, 즉 사순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 동안 40일을 금식했던 것처럼 오늘 이 40일은 우리 성도들의 훈련 시간, 경건의 시간, 그래서 사순절이란 내 신앙을 훈련받는 시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귀한 시간,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때로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태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지고 그냥 안일하게 믿음 생활을 해갈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나의 신앙을 가다듬는 귀중한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40일과 성도들이 있는 이 40일은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시간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다를 때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들 하시지만 특별히 더 이 기간 동안에 나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고자 원하는 경건의 귀한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 그런 시간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김정한 집사님. 언젠가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에 성모가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주 김정한 집사님.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우연히 카세트를 틀어놨는가 싶어 쳐다봤더니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그래 봤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나중에 본 게 집사님이야. 오늘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엄청 좋네요. 참 좋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우리 성도들 위해 참 좋은 목소리를 가진 분이 여러분 계시는데 그 중에 특이한 그런 좋은 분입니다. 자, 왜냐하면 내가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그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를 사복음서라 그랬죠. 근데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 사복음서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7일간의 삶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생애 7일간의 마지막 삶을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면 사복음서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7일간 행적이 전부라고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부터서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생애 7일간에 집약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7일간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고난한 주간, 십자가와 죽음, 부활과 성천. 이 사건입니다. 이런 사복음서의 3분의 1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분량이다 그 말이죠. 자, 근데 사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제자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까지 동일하게 네 제자가 거의 비슷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주석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서란 무엇인가? 복음서란 예수님의 생애 중
마지막 한 주간에 관한 모든 사건과 말씀을 기록한 연대기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7일간의 삶을 기록한 역사적인 사건이 사복음서다 그런 말씀이죠.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복음의 중심이요 은혜의 근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면서 십자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성경을 말하면서 십자가를 빼고 말하면 말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말하지 않으면 목사가 설교할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바울도 그의 삶을 통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걸 더 알기를 원치 않는다. 는 고백을 바울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의 다른 삶을 등한시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삶도 너무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 그래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십자가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 외면하여 돌아가려 하지 말고 내 앞에 놓인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갈증이 우리 가운데요 자꾸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 사랑 더 깊이 알고 싶고, 그 사랑 나누고 싶은 갈증이 우리의 영에서 올라와야 된다. 근데 이 갈증이 오늘 우리에게서 부족해요. 이런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서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단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잔혹한 모독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뿐만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매침을 받으시고 고난발에 치이시고 가시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찔리셨던 그 주님은 그 아픈 그 고통의 상처를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이요? 나 때문에. 주님이 나 때문에 그 아픔을 당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순교를 한다고 봅시다. 우리가 총을 나는 사서 빵 해서 쏴 죽인다고 하면 죽을만 해요. 왜냐하면 이 사물은 끝나버리거든. 막 나는 순간 끝나버린단 말이야. 왜냐하면 총 맞고 기절 안 할 사람입니다. 총 맞고 기절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이원을 시킨다. 5분 안에 끝납니다. 5분까지 갈 거 있겠어요? 1분이면 정신 잃어버리니까 아픈 줄 모르고 그냥 조용히 가는 거예요. 교수왕을 정한다.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이 마지막까지 당해야 되는 아픔이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나무에 매달리면, 그래서 성경은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리면 혼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다시 깨어납니다. 혼전했을 때는 괜찮겠지만 깨어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또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금식해보면 경험하죠.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젠가 둘째, 셋째 날. 둘째, 셋째 날이 왜 힘드는가? 몸에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니까 맥도 없지만 머리가 막 빠개지만 아파. 그럼 잠도 오지도 않아. 불과 몇 끼 한 서너 끼 정도 굶었는데 그 고통이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갈 때,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갈 때 사람이 당하는 고통 상상해 보셨어요? 상상 안 해봤을 거예요. 내가 금식할 때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갈 때 내가 받는 그 고통, 그건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것이 더 힘들고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사지가 뒤틀려지는 그런 아픔이,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체포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받으시는 그 모멸감, 그 모독, 모욕,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난 그 은혜, 그 고난을 주님이 받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던 고통의 그 길을 의미하는 비아 돌로사, 십자가의 길, 그 길은 그렇게 먼 길이 아니고 불과 1.5km, 1500m 정도. 그러나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인지 모른다는 거죠. 왜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이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뭔가? 세 가지로 기억합니다. 첫째가 나 대신 치르신 고통의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받아야 할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신 것이 십자가라.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한 영광이요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무한한 영광의 십자가예요? 주님만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을 주님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은 말 그대로 내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 고통을 주님이 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오늘 지옥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라만큼 이 사실을 먼저 알고 깨달았던 다윗이
시편 22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때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아멘. 이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절대로 안 변할 겁니다.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의지가 있고 다짐이 있고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그 의지는, 그 다짐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때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았어. 여기 밀랍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나이론천 있죠? 나이론천. 불에 가면 어때요? 싹 오그러들어버리죠? 여러분 머리카락 불빛이 착하면 싹 오그러들어버리죠? 밀랍, 열만 잡아도 조금만 뜨거움이 와도 녹아져버린 것처럼 내 마음이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큰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목사님 나 순교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밀랍같이 녹아집니다. 그 두려움, 그 공포스러움, 그 어둠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들이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 안 시킨다고 그럽니다.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을 받고 예를 들어 328번 나오세요. 쫙 나오는 순간 뭐 한답디요? 남자든 여자든 서서 대소변을 보는 그 자리에 서서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야. 아, 내가 사형당하는구나. 딱 충분 느끼는 순간 발걸음이 안 움직이죠. 그리고 대소변을 보려고 쓰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만큼 고통스러운, 그만큼 힘든 거야.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 마음은 밀랍 같았어. 밀랍 같았어. 불에 가장 잘 녹는, 가장 잘 불에 약한 우리의 의지가 강한 것 같지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뭐가 옵니까? 낙심이 오고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오고, 주님 내가 왜 그렇습니까? 주님 내가 왜 고난 당해야 됩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몸부림을 우리가 찾잖아요. 조금만 어려워도 그러하다 그러.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가 당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우리는 그렇게 약하디 약한 나의 모습이란 거죠. 이런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의 그 고통을 대신 갚아주십니다. 대신 다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5절에서 그가 진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써 오늘 우리가 나음을 고침받는 귀한 몸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진리에 있었습니까? 이
예수님이 왜 상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징계 대신 받아주셨고, 내가 받아야 될 고통 대신 받아주셨고, 내가 받아야 될 아픔과 저주를 주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 십자가를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함이라고 사모하며 고백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를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수치, 부끄러움을 주님이 다 받아주신 거예요.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자, 23절 말씀 본문 같이 한번 보실까요? 23절. 다같이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의 나무 각각 한 깃이 넣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보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발가벗기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서 발가벗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로마 군인들이 그 십자가 앞에 희기적거리면서 이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져갈 거냐? 제비 뽑아 나누어 가져갔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부끄러울 때가 언제 같아요? 가장 창피스러울 때가 언제 같아요? 나의 허물이 드러날 때입니다. 내 죄가 드러날 때요. 내 죄가 드러날 때. 내 허물이 드러날 때입니다. 여러분, 없는 거 그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아, 내가 좀 병들고 힘든 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라고요. 정말 부끄러운 것은 내 죄가 드러날 때가 가장 창피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우면 뭐 하대요? 자살해버린다. 그냥 뛰어내리버린다. 가장, 그러면 사람들이 부끄러울 때 뭐 하대요? 이렇게 막 둘러서죠. 얼굴만 안 보여주면 좀 안 부끄럽거든. 근데 막 뒤집어 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나무 잎을 왜 했어요? 옷 만들어 입지 않아요. 가장 먼저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안 부끄러워지겠다고. 그렇지만 그 옷이 부끄러움을 가려줍니까? 금방 시들어버려요. 여러분, 내 맘의 죄를 가린다고요? 가릴 수가 없어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 것 동일한 거요. 금방 그 부끄러움이 드러난단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빵을 때리고 침을 뱉고 군합발로 때리고 막 창으로 지르고 그 아픔, 그 고통도 크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서서 주님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는 그 부끄러움이 너무 큰 거예요. 왜요?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허물을, 나의 죄를 주님이 가려주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 못할 부끄러움, 수치, 그게 곧 죄라. 그래서 죄는 부끄러움을 가져주고 죄가 인간을 가장 창피스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온갖 소리로 조소합니다. 야, 네 나쁜 놈이잖아. 네 나쁜 놈이잖아. 그래, 네가 지금 막 의로운 척하고 잘난 척하지. 네 속을 한번 돌아봐. 네를 한번 돌아봐.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그럼 네가 뭐 잘났다고 마귀가 조수할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맞다. 나 죄인이야. 나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야.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 고백하는 순간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왔다가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요.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전중가 오셨던 분도 그분도 자꾸 마귀가 기전에 와서 자꾸 속상해. 이 마귀의 말을 들으면 죽는 거예요. 사단이 막 속삭일 때 인정해요. 맞아, 그래. 나 옛날에 그래서 노릇도 하고 바람도 피고 온갖 죄 다 했어. 그렇지만 나 용서받은 자야. 어쩔 건데? 용서받은 자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데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잠자게 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못 가게 합니다. 그 죄 가운데 빠져들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수많은 사람들과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초청하여 천국문 앞에 딱 앉혀서 여기 천국문에 나를 앉혀놓아도 내가 여기 앉아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앉아있을 것 같습니까? 앉아있지를 못해. 왜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그 죄가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부끄러워서. 어떤 분이 그럽니다. 시골에 있다가 도시를 다 갔는데 저도 한번 그랬거든요. 저 롯데호텔에 처음에 갔었거든요. 화장실을 얼마나 깨끗하게 해놨는지 우리 안방보다 훨씬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누워 자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호텔을 딱 갔는데 호텔에 간 카페들을 파란 카페를 쫙 가려놨잖아요. 신발을 신고 가야 될지 벗고 가야 될지 그걸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있는 그 관리하는 분이 요리요리 옷이라고 그러던가. 그렇게 이분 생각이 신발 벗고 그걸 옷 돌아가면서 신발을 벗어서 신발을 벗어 작품 갔더니 이분이 입을 막 있는지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선의 팔을 다 벌고 신발 신고 오는데 자기 혼자만 벗고 있다는 거였어. 그게 이럴까? 거기 서 있는데 얼굴이 막 홍당홍당해서 여기 있어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있어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부끄러워. 그거 한 개도 부끄럽다. 실제로 우리가 한번 당해봐요. 그렇게 한번 당해보라. 거기 앉아있었나? 천국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때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며 나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십자가가 가장 큰 영광이요 축복이 되는 우리 열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현장입니다.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한 생명의 현장, 구원의 현장이라는 거죠. 자, 본문 30절 다시 볼까요? 본문 3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했죠. 다 이루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한번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단 말일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보았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하는 귀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용서받은 우리는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5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자, 25절 말씀 먼저 볼까요? 25절 같이 시작. 예수의 십자가에 되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름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이모 글로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26절에 보면 예수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 요한 하여 5명의 사람이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과 골고다 주변에 몰려왔을까요? 몰려온 사람들 가운데 구경 나온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구경하러 온 사람. 어떤 사람은 호기심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주님 곁에 나가와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거예요. 그러나 잘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고통당하며 신음하여 죽어갈 때에 작은 목소리를 해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요. 이 5명만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면 이 5명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주님, 나도 그곳에 있고 싶어요. 나도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혔었을 때 가장 가까이 그곳에서 주님의 고통을 내 몸으로 느끼면서 거기에 좀 서 있고 싶어요. 이런 부러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외에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 고침받았고 기적을 보았고 능력을 보았고 온갖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다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가버리고 말았죠. 다 자기 갈 길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고난을 당할 때, 저 아픔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피가 거꾸로 솟구칠 일이 아니겠어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대신 아프고 싶죠.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다. 내가 아프고 네가 나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로마 군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금리께서 희나 그리면서 제비 뽑아 주님의 옷을 누가 가지나, 그 돈 누가 가지나, 속은 누가 가지나 하는 것을 볼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단 말이에요. 달려가서 막 맥살을 잡고 뒤흔들고 싶은 심정이 마리아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또 우리 같았으면 아마 자식이 그랬다고 하면 실신했을 거예요. 막 눈 뜨고 있을 사람 없을 거예요. 다 강으로 쳐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슬픔과 그 고통을 마리아가 다 마음으로 받으면서 내 아들이긴 하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 내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드리진 아들. 그래서 그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주님의 고난을 몸소 체험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 중에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던 여자, 그 말은 깨끗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너무 못된 여자입니다. 사람들의 입에 올리기도 싫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흔히 말하는 사람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나쁜 여자란 말씀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비방하고 나를 향하여 욕하고 험담해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길 되시고 진리가 되고 생명 되신 주님 곁을 나는 떠날 수 없어요. 이게 주님 사랑받았던 사람의 아름다운 참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영혼 가슴 가운데 주님 내게 주신 이 십자가의 귀한 전의 귀한 사랑, 내가 입었으니 내가 받았으니 나는 주님 곁을 떠나갈 수가 없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모든 제자들을 제쳐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복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증거하는 여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죄인이라고 더럽다고 무시하고 욕하고 외면하고 의뢰하여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서 드리게 되어질 때에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영혼에 흐르기만 하게 되어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새롭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면서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내 영과 내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영혼에 담겨질 때, 예수님의 보혈이 내 영혼에 임할 때 우리의 영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평안이 오고 놀라운 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방황하는